제자들은 이 곳곳을 다니면서 몇 주 이상을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은 휴식이 필요했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닷가를 따라서 뛰어가서 건너편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손을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상황을 보고 배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심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지 하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고 수탈과 폭력 속에서 불안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거죠. 말 그대로 백성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들다가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양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류를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잘 산다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 인류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안식과 평안 없이 불안과 염려로 살아왔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착취와 탐욕과 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고 떠드는 양처럼 보시지 않을까요? 평화 없이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불안과 궁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갈 바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궁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런 일이 2만 명이나 되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면 그 자리에서 떡이 생겨났을까요? 마술사가 한쪽 손에서 계속적으로 동전이 나오는 마술을 보여주듯이 떡을 나누면 또 다른 떡이 손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를 보았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죠. 내 것을 챙기고 나만 몰래 먹으려고 감추어 두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숨겨놓았던 그 먹을거리 식량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이 모였고 그 음식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이 배를 불렸다는 거죠. 물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모양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며 궁핍에 처했던 사람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시편 23편을 보여주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성경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푸른 잔디 위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을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놀랬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어떤 놀랬다라는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다녀갔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아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식사를 하지도 못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죠. 제자들은 그래서 선교 여행 후에 돌아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리 진을 치고 어서 오세요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니 좀 쉬라고 하셔놓고 군중들이 불쌍하다면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쉬라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시나요? 그런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5,000명이나 되는 자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리들의 식사를 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좀 미안하셨던지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들을 흩어보낼 테니 너희들도 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제자들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도무지 배를 저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짜증이 나고 뚜껑이 열릴 만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싫어집니다. 오병 이어고 뭐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너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설교가 의미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를 이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 타서 없어졌다, 탈진,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탈진이 오죠. 이를 영적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감흥 없이 무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주변에는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무덤덤한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져, 즉 단단해져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그냥 내 마음이 둔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 침체, 영적 지침이 왜 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변화가 없을 때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가야 될 삶은 그 현실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지 내 삶과 살아가는 세상과는 별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이 흐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감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지는 영적 침체, 지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이 예배당에만 갇혀 계시는 마치 지금 이 한 시간만 조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던 것이죠. 왜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놀라지도 않았고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피곤에 지쳐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생뚱맞는 기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기 위한 뜻이 계셨던 것을 이해하지만은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이건 상당히 좀 의외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이 창세기 1장 2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문에 거니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즉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연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자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말 가운데 한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내니. 자, 이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말로 번역했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 즉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는 말이 이 헬라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 야훼라는 그 단어,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는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은 다시 설명하자면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체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믿음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금 창조하며 구원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놓였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 묘사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그 예수님이 방황하는 양 같은 우리를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나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십니다. 혹 영적 침체와 무딘과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다. 인생의 걱정거리로 움츠려 계신가요? 세상의 난리와 위기로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심하라. 내니